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카르페 디엠, 현재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소부에 나오는 계미와 배짱이 그 이야기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소부화에 보면 계미가 여름에는 땀 흘리면서 여름에도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놀기만 하다가 결국 겨울이 됐을 때 계미는 잘 준비돼서 풍족하게 겨울을 하고 있지만 배짱이는 그렇지 못해서 계미에게 와서 먹을 것을 구했을 때 계미가 너는 열심히 놀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가 마땅한 응보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교훈을 담은 그런 이소부화가 계미와 배짱입니다. 그 이소부화를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중세 영국의 시인인 제프리 초서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대사가 떠올라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대사,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인류가 공유하는 하나의 금원이 됐어요. 그것이 큰 교훈이죠. 내일을 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 근데 원래 원문을 좀 직역을 해보면 조금 더 그 뜻이 강합니다. 원래 그 말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늘 할 수 있는 건 다 오늘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즉 오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계속 내일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현재를 소홀히 하는 태도를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마을에 있는 동네 이발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좀 머리를 손질해야겠다 갔는데 앞에 팻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라는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새 돈도 궁하고 내일은 공짜라고 하니까 내일 와야겠다. 내일은 뭐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나 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이제 그 이발소를 갔는데 또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래서 공짜 행사가 하루 더 미뤄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내일 그럼 깎아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똑같이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이렇게 자꾸 내일 한다 그래? 또 내일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 머리를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대로 모순인 채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인데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로 미루지 않는 지혜, 이거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4절에 보면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라라는 교훈이 계속 주어질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은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은 없지만 가훈을 하나 지으라고 하면 가훈은 물론 있어요. 성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지만 또 하나 아버지로서 가훈을 세우자면 미루지 말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루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루지는 않는 습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성경에 이렇게 미루지 말라라는 교훈이 계속 제시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미루는 걸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잠깐만 시간이 나도 어때요? 잠깐만 틈이 나도 그때 호시탐탐 우리는 그 순간을 다른 걸 하려고 애를 써요. 그때 뭐 인터넷 기사를 본다든지 뭐 다른 무슨 검색을 한다든지 호시탐탐 게임을 한다든지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이 순간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때우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자꾸 미루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런 인간의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루는 습성 때문에 많은 악이 저질러지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많은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미루지 말라라는 교훈은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학생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 때 유독 왜 이렇게 소설이 땡길까요? 그죠? 시험 기간만 되면 이상하게 내일 수학 시험인데 오늘 이상하게 소설에 손이 가서 소설책 읽고 있어요. 요거 좀 읽고 해야겠다. 이상하게 이 지식욕이 더 땡기는 거죠. 더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그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학생 때 그렇게 다른 것을 했던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자기가 지금 현재 당장 하고 싶은 일을 미룰 줄 아는, 그것은 미루고, 안 좋은 것은 미루고,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 지금 해야 될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 나가는 것. 거기에 학생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미루지 않는 그런 습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여태까지 공유해온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보화 사회가 되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회가 되면서 이 금원이 뒤집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인간의 경쟁력을 옛날처럼 성실하고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노동하는 인간에 두지 않고 있어요. 창의적이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경쟁력으로 그렇게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동하는 일에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시간이 없다. 그것을 경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 이 모든 해야 될 일들을 뒷전으로 하고 대책 없이 놀고 대책 없이 오늘을 즐기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한양대 2014년 논술 문제의 답원 제시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제시문에는 우리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자기들만의 독특한 언어로 비틀기를 하고 있다. 정복시키고 있다. 그 한 예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이 금원도 전복되고 있다. 뒤집혀지고 있고 비틀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일 할 일을 굳이 오늘 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비틀려지고 있어요. 내일 할 일을 왜 내일 하면 되지 오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신, 자기 불신에 입각한 그런 태도지 결코 그 아름다운 미덕이 될 수 없다. 내일 할 일을 내일 할 줄 알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할 줄 아는,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내일로 미룰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또한 한편에서는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감사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 돼. 마땅히 고마운 일이 있어서 이제 감사하는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이걸 미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가 돼요. 감사는 즉시 바로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해야 되는 거죠. 사과를 미루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사과를 미뤄.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그 마땅한 보상을 안 해줘. 그런 거는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교만한 자가 돼요.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은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것을 바로 즉시 분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난폭한 사람이 돼요. 아주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이 되죠. 만약에 비난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미루지 않고 만약에 즉시 퍼분다면 이 사람은 아주 무례하고 아주 오만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바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은 미룰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둘 다 활용이 될 때, 적재적소에 활용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아주 이 현실을 다사다난한 현실을 살아가는 좋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미움과 즉시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긴장 가운데 뭘 미루고 뭘 즉시 해야 되는지를 계속 분별해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아주 처신을 잘한 인물,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사울을 상대로 해서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도망가면서 엔게디 광야라는 아주 험한 광야까지 도망을 갔는데요.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용사와 함께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곳으로, 굴 깊은 데로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굴 안으로 용변을 보러 홀로 들어온 일이 있어요. 다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원수를 지금 갚으시옵소서. 빨리 가서 단칼로 처단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보복의 순간에, 보복을 해도 되는 순간에 그것을 미뤘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후환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왕은 그것을 즉시 행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심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보복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가 선택한 행위는 미루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기의 이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당신을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가 보복할 수 있고 자기가 분명히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룬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미룬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미루는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을 테니 너는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섭리에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룸의 지혜예요. 좋은 것은 내가 즉시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 좋고 나쁨, 내가 이것을 미룰 것이냐 안 미룰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냐가 바로 그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는 그것은 즉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즉시 해야 된다는 내 마음의 욕망은 일어나지만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때까지, 주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때까지 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미룰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전혀 그 문제가 해소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섭리에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태도는 180도 전혀 다른 또 모습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미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즉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다윗은 즉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춤추고 열광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참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진솔하게 그리고 순종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이지만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다윗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힘껏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마치 내가 해야 될 일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강하게 의식하는 것처럼 다윗은 즉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미리 쳐둔 휘장 안에 안치하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을 향한 일은 즉시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미리 휘장 안에 궤를 놓을 곳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준비해 놓고 법궤가 들어올 때 즉시 시행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뜻도 즉시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 그런 다음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왕은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만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듯이, 바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일에는 즉시 곳간을 열어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때는 즉시 최선을 다해서 지체 없이 행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를 보인 다윗과 달리 그 아내인 미갈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20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으나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고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렸다. 왜 이 미갈은 이렇게 빈정거렸을까요? 이 미갈이 생각할 때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행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좋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의 권위를 세워서 주변 사람들의 체신도 같이 높여주는 것, 그렇게 자기의 얼굴도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미갈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안 좋은 일이고, 바로 그 판단 기준이 전혀 달라요. 다윗은 이제 이어지는 대답에서 자기가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논증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줬어.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모든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에 지체 없이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 지체 없이 행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다윗이 실수했을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일이 있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을 저지른 사건,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그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즉시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미루는 그러한 거꾸로 된 태도를 보였어요. 그 결과는 그는 죄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즉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 미루는 그의 태도, 그 속에서 결국 그는 죄를 범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을 때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은 최대한 미루고 자기 뜻에 맞게만 행동을 했죠. 바로 그것이 사울이 불의한 왕으로 심판을 받은 그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에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생각과 양심의 그 흐름까지도 다
꿰뚫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최대한 미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 즉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비결인데요. 톨스토이 있죠.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한 주막에 들렸어요. 주막에 들려서 편안히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막을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든 가방에 이제 짐을 가득 싸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주막의 주인의 여주인의 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울고 있는데 가리키는 게 자기 가방을 가리키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쪼르는 거예요. 나 저 가방 갖고 싶어. 저 가방 너무 이뻐. 나 저거 갖고 싶어. 계속 그렇게 우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아주 난처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이거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중에 집에 가서 짐을 다 풀어놓고 기회가 되면 다시 이곳을 들릴 때 그때 이 딸 아이에게 이 가방을 선물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일단 달래고 그 우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동안이다 몇 달을 있다가 이제 그 길을 다시 가게 돼가지고 그 가방을 여분의 가방에 자기 짐은 담고 그 가방을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그 주막을 찾았는데요. 그 주막에 가서 그 딸아이를 부르고 그 딸아이에게 주려고 선물을 내놓았는데 그 어머니가 한없이 우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아이는 아주 병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까지 치러줬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 꼭 내가 이 가방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왔어요. 만약에 그때 이 아이에게 이 가방을 그렇게 원하는 아이에게 기꺼이 주고 허름한 가방이라도 얻어서 갔더라면 이 아이가 조금 병세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호전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원했던 그 선물인데 그 소중한 선물을 그 아이에게 안겨줄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마음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무덤에 가서 비석을 하나 세워줬는데요. 그 비석에 쓰여진 글씨가 이겁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라. 여러분, 사랑은 서로 좋은 일을 하면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거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서로 헤어지게 된다든지 서로가 못 만나게 됐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 결국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잘해준 건 생각 안 나요. 내가 그때 그걸 더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매년 학생들을 입시 결과를 보면서 떠나보내면서 시험 마치고 떠나보면서 계속 마음에 항상 매년 드는 것은 조금 더 열심히 해줬어야 됐는데. 항상 그거예요. 조금 더 해줬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찾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성실한 청지기의 마음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로마 시인 호라츠의 시집에 보면 가르멘이라는 시집에 보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현재를 살라라는 말이에요. 오늘을 이걸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오늘을 마음껏 즐겨라. 대책 없이 즐겨라. 그래서 이제 나이트 클럽에 가면 이제 그 DJ가 하는 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마음껏 즐기세요. 이 밤에 가기 전에 끝을 봅시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카르페 디엠이 그렇게 오용되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대책 없이 즐겨라. 내일에 대한 근심은 갖지 말고 오늘 모든 것을 오늘 다 쏟아붓고 끝을 보자.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삶의 의미를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 염려, 원망, 불안함,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낭망하는 것들,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 오늘을 망치는 부정적인 것들은 내일로 미뤄놔라. 내일로 다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서 던져버려라.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온전히 해서 이 하루를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라 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라 라는 것은 오늘을 가장 가치 있는 하루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그것을 먼저 우리는 땡겨서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화나고 열받고 이런 것들을 먼저 확
풀어버려야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뭐가 일손이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님께 밀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후회가 밀려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일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의를 베풀어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 오늘을 완전하게 주님 맡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페 디엠 정신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 즉시 행하셨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대립이 되는 일들은 최대한 미루셨어요. 예수님이 한 지역을 가실 때 나병 환자가 다가왔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고대 세계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정죄받은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 정죄를 내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딴 곳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격리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입술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어가는 질병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누군가를 향해서 달려온다는 것은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모든 금기를 다 깨고 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 마음을 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을 마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뒤틀리면서 같이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완전한 공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그 마음을 이 환자에게 주면서 또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몸에 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금기인 일인데 손을 직접 대시면서 이르시되 나도 원한다. 너 원하는 거 나도 원한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거 그 깨끗함을 너 받아라. 그렇게 즉시 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곧 나병이 떠나가고 곧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깨끗하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즉시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하고 뭔가 대립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미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거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당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냐.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내 이름으로 행했을 때 그 사람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상금을 받을 것이지만 아무리 내 이름으로 행한다 그래도 저 영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자.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즉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좋은 일을 행할 일이 있으면 그 미루지 마세요. 바로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해줬을 때 그것이 더 감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부탁을 했는데 질질 끌다가 그 시간 다 돼가지고 긴박할 때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좀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 기한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근데 그날 그냥 다 해줬어요. 그리고 밤 늦게지만 그냥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 때 얼마나 기쁠까. 내가 부탁한 것이 참 미안한데 마지막 그 마감 시간 직전에 보내줘도 그래도 고마운데 이렇게
미리미리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으니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어차피 할 일이잖아요. 어차피 도와줄 일이잖아요. 그것들은 바로바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대립이 될 만한 그런 불필요한 대립을 일으킬 만한 일들은 최대한 미루셔도 돼요. 그것을 미룬다 해서 비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담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최대한 그것을 내가 처분하려고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상대방을 후벼 파고 공격을 해야 내 속은 풀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최대한 미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의 소식은 빨리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것도 이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심판을 미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완전하게 온전한 하루, 영원 속에서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시려면 이 심판을 미루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가 완전해지고 영원한 여러분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즉시 하시고 나쁜 일은 미루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손에 맡기심으로써 지금 현재를 가장 완전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나쁜 일은 즉시하고 좋은 일은 미루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주님 날마다 고통뿐이고 날마다 어려운 일뿐이고 날마다 주님 고독할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지혜를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 좋은 일은 즉시 행하고 주님 불평과 불만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일들은 최대한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미룰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상급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선한 청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